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하든지 못하든지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한 그 일을 얼마나 잘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 보려고 하지만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그 시작했던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다시 시작해 볼 엄두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시작한 일을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 이보다 더 힘든 것은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했었고 또 그 실패에 대한 아픔과 또 상처를 가진 채로 포기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는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보건대 이 학개는 축제일, 특별한 그러한 절기 때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 그의 할아버지가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첫 번째 선지자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배경을 정리해 보면은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당하고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귀환과 또 성전 건축이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그 다음 해에 성전의 정초식을 시작하기는 했지만은 성전 재건 공사는 폐허로 변해 있는 그 유대 땅에서의 그런 힘든 노역과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곳곳이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건축 노역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일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방해자들이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그저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공사도 시작하고 뭔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또 의욕이 넘쳤는데 그런 기대와 의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가고 또 5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성전을 짓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던 그곳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끼들만 또 수북이 그렇게 자라고 또 잡풀들만이 쑥쑥 자라갑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6년이 지나갑니다. 성전을 지을 때 태어난 아기가 이제는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들도 이제는 아예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렇게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자연이 잊혀지고 또 저절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면서 자녀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상황,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고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한번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과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지만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계 선지자 입장에 되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활동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기원전 520년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 여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에게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은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시기를 탓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대적들이 회방을 놓으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은 황폐한 중에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 판자나 또 아로새긴 판자로 벽을 두르고 또 지붕을 덮은 집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지은 집은 일반 집이 아닌 아주 화려하게 꾸민 그러한 집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그 거처를 꾸미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뜻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산 결과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쳐서 이 땅에서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들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집을 짓는 데 분주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학계 뒤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 학계와 다른 선지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학계 선지자는 오직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엄중한 책망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정도의 말씀이지 엄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환상을 본 내용도 없고 또 다른 선지서들처럼 이방 열국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학개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환상을 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필요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중단되어 있던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를 부르셨고, 그는 자신의 그 역할에만 초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게리 켈러는 투자 개발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던 중에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의 그 가지수를 줄이고 한 주에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단 하나의 일에만 그가 온 정신을 집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사도들의 역량이 한계에 달해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며 구제의 일까지 모두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을 때 사도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구제의 일은 7명의 일꾼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많은 일들을 다 그만두고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다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그 중요한 일에 우리의 귀한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는지, 너희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백성들은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성막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그들은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한 일에만 민첩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 중심으로 살아간 그 결과는 굶주리고 헐벗은 삶이 전부였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황폐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은 그들의 1순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보다도 더 우선되는 문제는 그들의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것을 먹을지,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살지,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은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삶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면은 잘 살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행위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독해를 하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판벽한 집에만 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소설책을 들고 독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쁜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잘 관리된 모습이 아니라 곳곳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와 수리가 절실한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나무를 베어와야 합니다. 자재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건축 재료가 없는데 성전된 우리를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건축할 재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있는데 산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의 평평한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몸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나무 베기가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성전 재건 일은 좀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게 핑계하면서도 알고 보면은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재건해야 되는데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사모함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재들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 힘을 내서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일,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말씀과 기도를 가져다가 우리를 잘 건축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